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진강전업계를 처음 찾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토요 새벽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안수 집사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당분간 주일 오전 1, 2부만 모입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여집니다. 당분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예배당 출입 시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손 세척과 체온 측정에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후 4시에 게시됩니다. 형평상 또 사정상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체 건물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봉사 안내를 참고해 주시고 봉사에 협력 부탁드립니다. 교우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진희 집사님 오는 토요일 오후 1시 더 늘봄 웨딩홀에서 결혼합니다. 집사님 오셨나요? 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혜진 성도님 같은 날 오후 1시 가든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정혜진 성도님은 교회에서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이니까 혹시 가실 분들은 11시 30분까지 교회 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부님 한번 얼굴 보여줄까요? 잠깐 일어나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주역에 맞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 찬양드립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또 죄된 모습들이 있으면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진강전원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영원한 진노와 멸망 속에서 심판받을 우리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듯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가온 한 주 동안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진광전학교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주신 질서와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극복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극복되게 하시며 문제마다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고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삶과 성도의 교제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설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된 날, 주님의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삶이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자그마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리지만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숙되는 열매들을 마음껏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잦아들었다가 또 곳곳에서 다시 퍼지는 것을 보면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고, 또 어떤 전문가들은 겨울에 한 번 더 유행할 것이다 라는 예측도 내놓기도 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참 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속에서, 지금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와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또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위생과 또 방역에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특별히 이런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불꽃이 타올라 올랐고 그 불똥이 기독교로 번지면서 신천지와 기독교를 함께 싸잡아서 마치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들을 보고 또 그런 주변의 사람들 태도를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교회가 세상이 교회에게 존경과 어떤 존중을 해준 적이 있을까요? 그래도 지금은 낫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에 낸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숨을 잃고 핍박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에서 존중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호의적인 태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지탄하고 또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것이 어쩌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당연한 운명이고 또 당연한 숙명이며 또 당연한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지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더 성도답게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가정이 좀 더 하나님 세우신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야겠구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의 삶은 말세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중심들을 잘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고 흔들리면 결국 우리의 삶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면 우리의 가정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흔들리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중심을 바로 세우고 그 중심을 잘 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묻겠습니다. 중심 잘 잡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중심이 뭔지, 도대체 무슨 중심을 잡으라는 건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정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심어두셨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무,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그루의 나무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메마음을 넣어버린 가정,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공동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또 성도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흘러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입술을 통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 너무 무너지기 쉽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없는 건물은 바람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듯이 결국 신앙의 열심이라는 것, 교회 생활에 막 열심을 내고 뭔가 남보다 더 많은 봉사를 이룬다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기초가 없다면 그 열심은 금세 사그러들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을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이 잘 중심 잡고 그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복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오늘 복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생각해야 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대한 배경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와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죠. 여리고성에서 보면 약간 북동쪽으로 3km 정도 지점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3km 잘 안 보이지만 여리고서 그 지역에 보면 뻥 뚫린 광야입니다.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는 게. 그러면 3km 정도 되면 육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 3km 되는 지점, 그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하셨고 거기에 머물게 하셨는데, 거기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장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본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8일 이후에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40년을 머무는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로 보니까 할례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불과 눈에 보이는 곧 3km 앞에 여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 여러분 아들을 키워보거나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례를 하고 나면, 수술을 하고 나면 며칠간은 못 움직여요. 다 절뚝절뚝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걸어 다닙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자 전체가 절뚝절뚝 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이상하네? 가자 하고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생고생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는 건 그들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 너무하시네 하나님. 아이, 하나님 안 믿고 말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왜 가까이 갔을까요? 성경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근데 이 여호수아의 특징은 현장에서 강해요. 모세는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모세 여기 팔 들고 있었나요? 현장에서 싸우고 있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능력이 있는 자예요. 전투를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자, 그런 자가 여리고에 가까이 간다. 뭐 하러 갔을까요? 뭔가 작전을 짜야겠죠. 눈앞에 있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고요. 이 전투에는 생사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싸워서 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면 그냥 멸망이에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여리고 못 넘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이 여리고 성의 빈틈이 어디 있을까? 이 여리고 성을 어디를 치면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 이 여리고 성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일까? 그것을 정탐하고 이제 전투 계획을 세우려고 했겠죠. 자, 여리고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도 두려운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이 여호수아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싸우겠다는 거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우리의 적들을 위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모르니까 누군지.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무엇이라 대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가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도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려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습니다. 대장이 왔다는 건 뭐가 왔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군대도 따라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딱 섰는데 여호수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합니까? 여리고를 위합니까?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군입니까? 그러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여호수아 너 편이야.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러 왔고 내가 이 전쟁 승리케 하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일반적인 대화겠죠. 그런데 지금 이 천사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아니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놀래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절을 하게 됩니다.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신발을 벗으라고 할까요? 이 군대 대장의 취미가 하나님의 취미가 신발 모으는 사람이어서 그럽니까?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성경에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권리, 너의 자격, 그동안의 너의 경험들 다 포기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것인데 그 이끌은 모세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내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볼까요? 룻기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귀여운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를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을 때는 이 룻이 과부이기 때문에 룻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룻을 배우자로 아내를 먼저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 권한을 지금 보아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넘겨주는 보증으로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권리를 나의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겠다라고 해서 신발에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룻의 권한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아스에게 양도하면서 발에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묻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여리고 성 편입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이 아닐까요? 당연히 여호수아면 하나님은 여호수아 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중부정입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닌 거예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야. 왜 그럴까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편인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여호수아 편인데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여리고성에 작전 짜러 갔죠. 그동안에 수많이 경험한 전투 경험과 민족을 이끌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과 그의 작전과 계략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해 보겠다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거예요. 부하 한둘 데리고 몰래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는데 자신의 편이 아닌 겁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 신을 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싸움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싸움입니다. 이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싸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자기가 그 전쟁에 싸워서 승리해 보겠다고 자신의 계약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모든 걸 동원해서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났는데 하나님 편이 아닌 거죠. 왜요?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됐나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는 어마어마하죠. 땅을 막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해서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은 성도 아닌 거죠. 더군다나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전투에 사람은 1도 하지 않은 것을 드러내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게 답니다. 그 전에 이 여호수아의 지금 본문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한 것이죠. 자신이 해보겠다고 내 경험과 내 노하우, 내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보겠다고 지금 나섰고 그렇게 여전히 신발을 신고 하나님 주신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여호수아 그 앞에 선 군대대장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목사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건 괜찮은데요? 나름 괜찮던데요? 현장에서 예배드리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나 별 차이 없던데요? 또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여기만 예배입니까?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거기서 드리든 서울에서 드리든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말은 맞습니다. 여기서 드리나 서울에서 드리나 같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현장에서 드리나 온라인으로 드리나 같은 예배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나에 있다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라면 예배의 주인공이 나라면 내가 여기서 드리든 저기서 드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드리면 땡이죠. 내가 현장에서 드리나 온라인에서 드리나 드리는 거 똑같죠. 예배의 중심이 나라면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이 우리라면 뭐하러 1시간씩 예배 드려요? 한 10분만 모였다가 얼른 기도하고 집에 가면 되죠. 뭐 이렇게 졸리고 지루한 거 1시간 동안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나라면 저는 10분 예배 정말 환영합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교회가 헌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아무 문제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면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의 방식이 있기에 우리는 그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해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 하나님 정하신 공동체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지
내 편의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공동체인데요. 아니, 내 자녀 내가 키웠는데요. 내가 내 자녀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요. 학원 보내느라고 뼈 빠지게 벌었고요. 잘 먹이려고 했고요. 제가 헌신하고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키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내신 건 맞아요. 그 자녀가 내 거라면, 그 가정의 공동체를 내가 만들었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만들었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그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애가 잘 되고 내가 못하면 애가 망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내면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정을 이끌고, 내가 교회를 이끌고, 내가 자녀들을 이끌고,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시각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삶이죠. 내 인생 내 거니 내가 만들어서 내가 누리겠다. 그거 하나님 없는 삶 아닙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치 않다? 이거 하나님 없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요?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 내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십니다. 단 한순간도 내 편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주목하시고, 언제나 나를 기다리시고, 언제나 나를 품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죠. 내가 세상 편에 서고, 내가 내 편에 서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이끌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발걸음을 왔으니 내 마음대로 나갈 것이고,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느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의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가 멸망당할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전투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어디서 보장됐습니까? 가깝게는 길갈에서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원리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할례를 통해 하나님 편에 섰으면 그 뒤에 여리고, 그 여리고 이상 여리고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어떤 위기가 왔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그거 중요치 않아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있느냐? 내 삶이 어떻게 힘드느냐?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의 중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우리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판단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교회 공동체를 손가락질해도 우리의 싸움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싸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 발에 신을 벗어낼 수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나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전부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돌면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내가 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거죠. 나는 그냥 매일 한 바퀴씩 그냥 시키는 대로 돌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기계인가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시킨 대로만 할까요? 차례 타고 있으면 다 되나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적어도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 내 재능,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된 가정인 것이고 복된 교회입니다. 위기가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원하는 대로 탁탁 된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여전히 풍파와 여전히 거친 파도는 있지만, 예전에는 그 파도 앞에 맥없이 주저앉고 맥없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버텨낼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고 그 안에서 평안이 있고 서로 도와가면서 가정의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인 것이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한 문제 속에서, 여전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그 승리를 내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의 공동체와 어쩌면 우리 삶의 여전한 도전과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싸움 누가 승리하신 겁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주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진짜 신발 벗고 맨발로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올해 한 달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극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숨 쉴 수 있고 우리 삶을 주셔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지고 여전히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삶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만끽할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발에서 신을 벗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서 흔들릴 수는 있으나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흔들리고 잠시 주저앉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다시금 일어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진광전업계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지켜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린 우리 진광전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금주 토요일 결혼식을 감당하는 두 복된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